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충성된 일꾼.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에는 웅장한 이구아수의 폭포의 장관과 함께 이제 오보에 애잔한 오보의 주제곡이 흐르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구아수라는 이 경이로운 폭포 위에 사는 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은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종족인데 그 족이 미개한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종족에게 한 선교사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이 선교사가 결국 이 원주민들에게 붙들려서 나무 십자가에 매인 채로 폭포에 거꾸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의 신부가 와서 이 죽은 선교사를 땅에 묻어주고 그리고는 누가 다시 이 부족에게로 가서 선교를 할 건가 이것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신부는 자기가 젊으니까 자기가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나이 든 한 신부는 자기가 이 죽은 선교사를 보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 하면서 자기가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결국에 나이가 든 신부가 과라니족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미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높은 산을 올라갈 경우에 그 등산대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로프에 몸을 의지하고 산을 올라가거든요. 그때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실수해서 미끄러지면은 모두 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이 로프를 어떻게 할까요?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위험해지는 줄도 알면서도 끝까지 로프를 당겨서 동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영웅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표현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시비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 자꾸 뭔가를 가지고 그 생각에서 뭔가를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시비가 들면서 그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입술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원망을 그치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그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모습은 바로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쳐왔던 이 귀한 진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에서 어떻게 그 귀한 진리가 그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소개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개척 멤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잘 알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또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2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좀 약한 번역입니다. 이 수고하였다, 종로로 타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중심에서부터 사랑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종살이하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디모데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의 이익이 딱 걸리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세를 쫓아가고 시류에 영합하는 자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만약 그 속에서 자기에게 조그마한 손해라도 생긴다면 결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묵묵히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드물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는 다르게 디모데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종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이웃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요구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종노릇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소원을 먼 빌립보 지방까지 가서 그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저 한두 번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2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성품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한두 번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을 위한 이 삶을 자기 제일 중심의 자리에 모셔놓고 산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참된 본분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다. 디모데는 이웃의 유익을 자기 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다. 디모데의 삶은 이미 검증되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두 다가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음의 표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만 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까? 귀한 우리 한누리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두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의 자기 희생입니다.
에바브르디도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료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함께 대적하여 싸우는 군사된 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낸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르디도를 소개하면서 특정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누가 병들었죠?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병든 거 걱정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딱 병이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집중이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어떤 질병이 딱 생기는 순간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은 나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르디도는 병이 들었어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자기의 병듦을 염려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해요?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이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은 온전히 비우고 정말 오로지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 에바브로디도, 이 모습 속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른 염려, 건강한 걱정, 그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들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걱정과 근심이 바른 걱정이요 건강한 근심이다라고 염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되든지 나만 중요한 거,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되든지 오직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만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령한 체험을 얼마나 했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이 쪼개어지는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내 체험의 진정성이 무엇으로서 드러나야 돼요? 그저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나의 눈이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눈이 열려지면서 그들을 돕는 자리로 가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떤 상태까지 갔습니까? 죽음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모험을 강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생명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기에 이르렀어요. 병이 들어 죽기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목숨을 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무엇에 참된 가치가 있을까요? 다른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진정한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건 겁니다. 장로교 종교개혁사의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 스코틀랜드 지역이 어떻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1660년부터 1688년까지 약 3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30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 동안 스코틀랜드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인구가 얼마도 되지 않은 그 스코틀랜드 땅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진리의 복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의 진리, 이 장로교의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신앙이 우리 장로교 신앙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고백이 이 스코틀랜드에서부터 그 생명 바친 그 진리로 인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1936년부터 신사참배에 대한 서슬퍼런 칼날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신사참배 앞에서 변절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가 50명도 채 안 나왔습니다. 신사참배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드린 분의 그 이름을 대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이름 딱 한 이름, 주기철 목사. 그 위에는 우리가 기억나는 인물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가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부분 한국교회는 변절했어요. 영적으로 변절해버렸습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의 체질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거예요. 생명도 목숨도 아낌없이 들여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생명 들어가면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모습이 더 많게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부요 앞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는 체질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의 역사를 그렇게 이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똑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바브르디도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나갔던 그들의 믿음을 계승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앞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져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체질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기복주의적이고 샤머니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바꿔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어떠한 대가 지불도,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나는 믿음의 길을 충성되이 달려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신앙의 참된 부흥은 많은 피 흘림과 눈물과 땀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피 흘림과 땀과 눈물이 우리 교회 안에 흘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 에바브르디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요, 마음이 통하고 정말 중심을 나눌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식인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또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이 에바브로디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깨트려서 드려나가는 삶,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복됨과 영광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앞에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모두 누구와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죠? 빌립보 성도들과 연결시켜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를 그치면은 그것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고 세상의 밝은 빛으로서 드러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줄 때 사도 바울 자기의 수고, 자기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평가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평가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 자신의 수고한 그걸로 평가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도리어 너의 옆에 있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삶으로 네가 평가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옆에 있는 이웃들을 가지고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지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들이 유익을 누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 삶이 내 삶의 평가가 되어진다. 주님 앞에서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삶을 주저하지 않고 한다고 그래요.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전제라는 이 제사는 이제 모두 불태워드린 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 태워진 그 제물 위에 포도주와 독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지요? 다시 한번 불이 확 일어나죠. 확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히 불태워지는 제사가 바로 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전제로 부어져서 너희들을 위한 도구만 되어도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주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드려진 그 삶 위에 내 삶이 그냥 부수적으로 그저 부어져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도록 향내나는 제물로 드려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로 행복하고 나는 그 일로 기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빌립보 성도들같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람들의 유익과 복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그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보조재료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는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무슨 일, 그것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헌신 위에 내가 부수적인 보조재료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드려서라도 힘써 나를 드려서 그 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그 목표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누리저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영광과 복락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삶의 자리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은 이 믿음의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의 삶을 믿음을 계승해내서 복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치료해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